어제는 하나님이 회복해 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하실 때 먼저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또 구체적인 계획을 주시며 또 예배의 회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40장부터는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41장에서는 1절부터 4절까지는 성전 본체의 내부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현관과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장 마지막 절까지는 성전 건물의 부속시설, 그것과 성전의 전체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성전 건물 안과 밖에 이 널판 장식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성전의 모습은 많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자주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와서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고 말씀하실 때에 이 성전은 자신의 몸을 가리킨다고 성경 가운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을 또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전의 회복은 곧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할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또다시 말하자면 신약의 교회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성전이 바로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리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물론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 보면 참된 교회의 지표가 뭔가 하면 이 올바른 말씀의 선포, 그리고 참된 올바른 이 성례의 집행,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참된 이 권징의 시행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참된 교회가 또 어떤 것인지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참된 교회는 모든 성도가 존중받는 교회입니다. 5절부터 11절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은 성전 기물을 보관하는 곁방, 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골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곁방의 크기는 1층 크기보다 2층 크기가 더 많고 더 크고 3층 크기가 또 더 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곁방의 크기가 점점 더 층이 올라갈수록 크기가 다릅니다. 이런 곁방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곁방의 크기가 달랐다는 것은 성도의 은사나 또 직분의 그릇이 다르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곁방들은 그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교회의 중심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전과 이제 연합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 곁방들이 비록 크기는 달라도 모두가 유용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그들이 받은 재능이나 그 은사에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모두가 다 각자의 위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아무리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는 직분이라고 하더라도 또 심지어 직분이 없고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해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면서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이 가장 어린 갓난아기라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입니다. 아기는 비록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돌봄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존중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 누구도
존중을 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또 가장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가장 무시당한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가장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모든 성도가 존중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둘째로 참된 교회는 성령 안에서 연합이 있는 교회입니다. 6절입니다. 그 겹방들은 방 위에 방이 있어서 3층을 이루고 있으며 층마다 방이 30개씩 있었다. 그런데 그 겹방들은 성전을 돌아가면서 성전의 벽에 부착되어 있어서 성전의 벽 자체를 파고 들어가지는 않았다. 방금 읽은 6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성전의 3면이 겹방들로 인하여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모두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겹방들은 모두 성전 벽에 붙어 있습니다. 성전의 내벽과 외벽 사이에 이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이 앞에 대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골방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 성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벽과 외벽이 그 방들로 하나로 연결하는 것처럼 이 방들 외벽과 내벽 사이에 있는 이 방들이 이 외벽과 내벽으로 하나로 연결됐다는 그 말이죠. 그것처럼 성령이 성도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된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지고 또 이렇게 건설되어져 나가는 그 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연합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교회에 십자가가 서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 분열과 다툼과 분쟁, 싸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 또 교회당의 모양이 번듯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교회가 이해관계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분오열한다면 그것은 교회다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됨은 교회의 성령 안에서 있을 때에 교회가 성령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전의 겹방들이 외벽과 내벽 사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역시 성령 안에 있을 때에 하나가 되고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교회는 세상과 구별이 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성전의 둘레에 지대가 더 높이 솟아있는데 곧 겹방들의 기초의 높이였다. 그 높이는 한 장대인 6자였다. 겹방들의 외부에도 담이 있었는데 그 두께가 5자였다. 또 성전의 겹방들 밖에는 빈 터가 있는데 8절의 말씀은 성전의 둘레에 지대가 더 높이 솟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은 성전의 내벽과 겹방이 있었고 또 외벽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전 본체 안에 이 벽이 3겹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벽과 중간에 있는 겹방과 그 다음에 외벽 이렇게 3겹으로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성전의 지대를 굉장히 높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높게 한 이유와 그리고 성전 벽이 본체를 둘러싸고 있는 벽이 3겹으로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 성전 본체를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거룩한 성전을 부정한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구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역시 세상에 세워졌지만 그 세속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교의 절은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지어져 있습니다.
물론 조선시대의 숙류 억불 정책 때문에 이렇게 절이 많이 탄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산속으로 다 이제 숨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산 속에 있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기도원이나 한국에 있는 기도원이나 또 수도원 같은 그런 경우는 산 속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원이나 수도원은 교회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 속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물들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방식을 따라가거나 또 참된 교회라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은 효율을 따지고 세상은 경제 원리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경제학자가 예수님의 이 말을 들으면 콧방귀를 낄 것입니다. 세상의 경제 원리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경제 원리는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과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를 따르고 예수님의 가치를 따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참된 교회는 모든 성도가 존중받는 교회이고 성령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교회이며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의 일원으로서 참된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